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이 습관처럼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아닌지 점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떨림으로 듣도록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께서 친히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윌리엄 핸드릭스는 말하기를 기도의 성공은 믿음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서 제목을 차용해 왔습니다. 기도의 성공은 믿음에 달려있다.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모든 기도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나 응답이 된다면 굳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놓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참고로 다른 때 언급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아직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간혹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총회에 논의가 있었고 총회에서 확인해 준 바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 시작할 때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함이 옳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그것이 꼭 그러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러 기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그분을 부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흩어진 12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가리키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여기서 콕 집어서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두 가지가 있어 보여요. 이유가 첫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과 묵상과 되새김이 없이 그냥 플레이를 누르고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냥 딱 누르니까 착석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는 뜻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말로 100%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세에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를 시작하고 정한 시간이 되면 끝나서 나오는 분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에도 기도굴에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원래 끝나는 시간인데도 원장님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이상했지요? 하지만 밖에 있는 수도사들은 오늘 우리 원장님이 좀 필이 받았나 보다, 시체말로 연발에 생겼나 보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영성이 좋아서 영빨이 있어서 기도한다 해도 이건 너무 길게 기도하니까 수도사들이 밖에서 원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보니까 원장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코에 손을 대보니 숨을 안 쉽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심장마비?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목사가 이거 설교하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장님이 평상시에 심장 질환이 있었느냐? 전혀 없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되던 그 시간, 기도 시간 정확히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착석하면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 귀에다 대고 오냐 왜 그래 그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원장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와버린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원장님은 기도 시간을 지켜서 시작하고 기도 시간을 지켜서 끝났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왜 그래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오냐 옥상아 왜 그러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듣고 계신 거죠? 다음 기도 이어갈게요 라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원장님처럼 심장마비 와가지고 쓰러지는 불상사가 생길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그래 왜 그래? 뭐 때문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심장이 그대로 뛰면서 기도를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 같고 당연한 말 같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심장마비를 면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심장마비 올 줄 모르니까 단단히 하나님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저는 말하기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함으로 우리의 지력이 닿는 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선행 조건이고 중요합니다. 신지식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 설 때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암시 요법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그것이 사실로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말이 힘이 있어서 말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면서 긍정의 말을 하라고 하는 신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매가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맥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렇게 힘이 없이 나약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소리 크게 한다고 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기도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앉을 때부터 이미 확신에 찬 마음과 그 자세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아래로 나갈 때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며 기도 제목을 선별할 리도 없습니다. 수박이야 복숭아야 크기 작기를 그리고 달기를 따라서 선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의 제목은 선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에서는 탈락. 이것은 내가 힘을 안 되겠어. 이것은 가지고 가자.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른다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이 잔뜩 기록된 이력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파트 중도금 잔금 치르듯이 기도할 때 목돈 들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딱 하나, 당신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입장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청탁을 왔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고 여러분을 신뢰도 않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데 그분이 기꺼이 오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는 것은 잘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어떤 문제라도 무엇이라도 넉넉하게 이루실 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출해 주려는 은행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오직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력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목돈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딱 당신만 믿으라는데 이건 너무 쉽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네, 기도할 때 다른 것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당신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직접 가서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직접 가서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 믿는데 기도 안 한다?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들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하여 나가는 길은 두려운 일이었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가톨릭에서 사제를 통하여 고해를 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로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든지 응답하시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만 그를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오직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야고보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기도에 필요한, 기도 응답에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다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 나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기도하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기도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누구의 공로 의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은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는 연약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도 우리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려 하는지 그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죠. 로마서 8장 20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 그거예요. 달리 돌려보면 성령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리석고 유선적이며 냉담하고 부적절해요. 여러분의 경험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제목과 단어들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력전을 쓰던 존 버년이죠.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으신다. 우리 기도가 아무리 외관상 신실하고 감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들어주지 않으신다. 기도는 성령님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다. 성령님은 죄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리신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로 나갈수록 격려하신다. 그런 기도만이 효과적인 기도이다. 네, 존 버년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양자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도록 증언해 주시죠.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아빠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 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의 기도가 성공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윌리엄 핸들슨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의 성공은 믿음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셔야만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 시작하여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디서 기도하든 이 믿음 따라 기도해서 기도가 진정 능력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무사람들에게 기도의 산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지식과 의지를 자랑하며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을 두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 기도가 능력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